우리가 요나를 좀 잘 압니다.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도 들었고 또 짧은 내용이라 마음만 먹으면은 한 10여 분 이상만 하면은 이 요나서를 1, 2, 3, 4장을 다 읽을 수도 있거든요. 요나서는 요나가 사실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요나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게 더 핵심인 거죠. 물론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지, 이게 요나만 너무 또 이렇게 주목을 하면은 이 말씀의 본질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참 한 인간이라는 게 또는 한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그 고착된 사고방식, 유치할 수도 있고 편협할 수도 있고 변하기가 힘든지 보여주는 게 요나서입니다. 유대인만큼 민족주의가 정말 특별할 만큼 그렇게 특수주의로 분파주의로 그렇게 보이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오직 율법, 오직 야훼 신앙, 시오니즘, 그래도 뭐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좀 독특합니다. 신앙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가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이제 역사는 출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430년 동안의 그 애굽,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때가 BC 1500년으로 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또 그 다음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맺은 그 엄청난 언약,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거죠. 생명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민 사상이 자기들 민족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적 우월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민족주의가 됐고 자기 중심주의가 됐고 타 민족, 타 사상, 타 어떤 문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는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사실은 율법도 그들이 맺었던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였는데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계명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나도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750년 정도 지났어요. 700년 정도 지난 시대의 사람인데 이때도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선교 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도 그 민족주의 또는 유대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외쳐라. 너희의 악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하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명을 받은 거죠. 근데 정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영적으로 깨어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하고 역행하도록 만들었느냐? 바로 선민의식, 민족주의, 분파주의, 특수주의, 알량한 유대주의가 요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야 한다. 니느웨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라크예요. 아시리아가 어느 정도냐? 세계사에서 최초로 제국을 누린 나라입니다. 제국이 뭐예요?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총독을 파견하고 조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세계 권력을 휘두르는 세계 최초의 제국 국가를 이룬 게 이 아시리아라고요.
그 정도 나라예요. 그러니 그 주변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아수르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와 같이 전쟁하고 대결하고 아수르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아예 불심판을 내려서 나라를 멸망시켜야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내가 가서 좋은 말을 전해줘? 이스라엘 유대주의 입장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망해야지. 그 나라는 세상에서 사라져야지.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구원을 원치 않았던 요나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이라크가 어디쯤 있다 하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 중동 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옆으로 쭉 해가지고 이라크는 저 밑에 있고 스페인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긋장을 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리고는 완전히 아닌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치게 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역사자들 연구에 보면은 BC 765년과 763년에 니느웨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백성들이 그 질병과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그쯤에 요나가 온 거죠. 그리고 외친 거예요. 이 성이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딱 뭔가가 맞아 떨어진 거죠. 요나의 활동 시기가 BC 76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인 거예요. 역사에서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역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그쯤에 요나가 왔으니까 또 말이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남의 나라에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 아닙니까 또? 남의 나라 신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거 이 사람들이. 왕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러니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 저 남의 나라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살려주시네요. 문제는 뭡니까? 요나의 반응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 읽지 않았죠?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말하면은 요나가 악하게 되었다. 안에서 막 악한 마음이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남의 나라 살아났다 그러고 남의 나라 용서해 준다 그러고 남의 나라 잘 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속에서 악이 생겼다고. 그 정도예요. 하나님 자비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불만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3절에 이렇다면 나 죽겠습니다 그러죠.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 가지고 중턱에 이제 또 성읍에서 그 성의 동쪽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초막까지 지어 가지고, 초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뭇가지하고 잎으로 해 가지고 이제 성이 어떻게 망하나, 사실은 자기가 40일 안에 망한다 그랬고 이제 40일 안에 이 성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덥고 힘들겠죠. 근데 박넝쿨이 탁 살아, 박에 씨가 나더니 그냥 씨가 이게 뭐 이파리가 나오더니 박넝쿨이 돼가지고 이 딱 자기를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박넝쿨이 또 갉아먹어가지고 이게 시들어버리네요. 그래서 또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6절에 8절에 해 뜰 때에 뜨거운 동풍까지 와가지고 요나 머리에 햇볕이 그냥 쪼이니까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해는 뜨겁고 하나님 뭐 이러냐면서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해요.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성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도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을 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배 타러 갈 때 이제 다시스로 가겠다고 요바항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러 가서도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에게 하여간에 반발할 대로 반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에 타는 것도 잘못한 거고, 배에 또 타가지고도 배 밑창으로 가가지고 제일 아래층에 가서 자기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이 왔는데 다 자기들 신에게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 혼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여간 하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달려드는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결국 불러오잖아요. 불러와가지고 이제 네 신에게도 좀 빌어라 하니까 요나는 알아요. 이게 나 때문인 거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빠뜨려 제물로 바치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삽니다. 그게 여러분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나 한 사람 죽어 이 배의 사람 다 살리리라.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이따위로 하려면 나 죽어버릴게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뭐 하나님 이래.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니까. 그것도 계속 그걸 잃지 않아요. 그 정신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 하는 책을 일찍이 쓰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이게 목회가 아니고 성공하는 사업처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하면서 바로 요나서를 1, 2, 3, 4장을 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성공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지만 요나를 통해서 유진 피터슨은 그걸 본 거죠. 어떤 거냐? 자기가 주의 종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또는 자기 선지자 일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크게 거대하게 이 교회를 멋지게 내가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이루겠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교회를 목회지를 경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어떤 때는 내가 우리 교회 경영자인가? 내가 우리 교회 사업을 지금 하는 사장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추세가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저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웃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막 이 지역뿐 아니라 막 전국에 이름 나고 그런 교회 그런 걸 꿈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안 그랬어요. 한 30년 전 또는 40년 전 교회 경영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교회 CEO라는 말이 나왔고 그러면서 교회가 마치 경영주가 경영하는 듯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많은 세계 교회들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은 또 목사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키워봐. 사람 더 많이 오게 해봐. 설교 잘하고 더 교회 사역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뻗어가기 좀 해봐. 못해? 잘라야 되겠네. 다른 사장 모셔와야 되겠네. 다른 경영자를 데려와야 되겠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 회장님 같지 않네. 새로운 이 사업하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 대단한 원로 목사님 밑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새로 담임 목사들이 와가지고 5년 하다가 쫓겨나고 7년 하다가 쫓겨나고 그만큼 못 이뤄낸다면서 지금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신화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회사가 되고 경영가 되고 언제부터 무슨 그룹이 됐냐고요. 여러분 그런 의식 우리 내려놓아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영적 성장과 영적 깊이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언제부터 성공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목회자 자신도 성공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이름 나고 우리 교회 커지고 우리 교회 대단하고 우리 교회가 막 뭔가 여러분, 우리 교회야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그래도 우리끼리 밥 먹고 살잖아요. 진짜 밥도 못 먹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며 더 웃기는 얘기 할까요? 조금만 큰 교회, 우리 안양바닥에만 해도 조금만 큰 교회 가면 남의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모임하러 오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아주 눈을 깔고 본다니까요. 어디서 목회한, 어느 교회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석수동 그 동네. 여러분, 대형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면 성도님들도 대형 목사, 대형 성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나 뭐 이런 거,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서 그것도 목회라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목사님. 그게 여러분 대형 교회 성도들의 마인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작은 교회, 큰 교회 구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다 지금 그런 성공주의, 크고 좋은 교회 막 그런데 우리가 빠져 있다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게 신앙과 목회라고 하는 게 사람 많이 이끌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영혼의 신앙 성장을 돕고 또 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건데, 완전히 교회가, 목회가 종교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는 뭐예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프로그램 하면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있어 보이는 그런 콘서트하고 공연도 하고 좋은 가수도 오고 막 그런 것으로 교회를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근데 참 좋은 게 이 요나서 안에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만났다는 거죠.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바로 하나님과 나의 1대1에 독대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이 다 깨진다 이 말이죠. 깊은 가르침이죠. 거기다가 뭐가 있을까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영적인 성장 또 발전, 교회에 와서 배울 것도 있고 누릴 것도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향유할 만한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교회가 그 유진 피터슨의 말을 따르면은 부흥사들이 싸구려 서커스를 패러디했듯이 최근의 목회자들은 기업의 경영자를 어설프게 패러디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정말 어떤 때 제가 목사로서도 내가 저러고 있구나.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고 교회를 사업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키워가지고 내가 회장님처럼 내가 좋은 걸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역은 성공적인 종교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도들을 성숙함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목회자들은 쇼핑몰을 건축하는 개발업자의 성급함이 아니라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헌신하며 가야 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이걸 좀 요나를 생각할 때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요나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불순종과 불성실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긋장을 놓고 하나님하고 막 맞짱을 뜨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도 이런 거 봅니다. 이제 이게 실질적인 우리 교회 얘기인 거예요. 뭘 이렇게 좀 하세요, 이런 봉사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래요, 하지 말아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항상 제가 말하는 모토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할 사람들이 해요. 안 오려면은 못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요나서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기 싫고, 나 가기 싫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하나님 밀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될 이거 좀 되게 해달라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 뜻 말고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요나가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계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좀 해야 된다. 교회 일도 뭘 맡은 거 있으면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 뜻이 아니라도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가는 길이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은 그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요나가 남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나를 통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요나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 성이 결국은 살아나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그냥 좋게 생각하자고요. 근데 모를 일인 거예요. 끝까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가서 망할 거라고 했으면 망해야지. 도로 성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둬 버려서 나중에 요나는 뭘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어놓지 않아서 끝까지 읽어봐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고 꾸중하시는 말씀만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배우는 거죠. 답이 없는 게 답이다.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계속 그럴 거예요. 불만, 또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는 교회 일하면서도 기쁘지도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나는 맨날 이런 교회 다녀야 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 그냥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삶도 내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성공이 아니고 뭐라고요? 변화하는. 매일매일 나는 변화되고, 매일 나는 자라나고, 매일 성장해 가면서 내 가는 길 그분이 인도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실하게 순종하며, 혹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그 일에 내 삶을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가 나의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평생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라. 내 고집과 내 성질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자고 다시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불순종과 불성실에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의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자라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일생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또 이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하셔서 왔고 또 필요하셔서 쓰신 줄 압니다. 주님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온전히 드리고 일생을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주님 교회의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